우리가 3시간 오늘까지 하면 이제 세 번째죠. 오병이어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오병이어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자, 지난주에는요? 왜 우리를 이런 일에 끌어들이나? 그렇죠?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이 기적을 체험하고 몸소 보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이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종종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즐겨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동시에 기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그만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어질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오병이어 하면 보통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큰 일을 하신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과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나중에 아주 심각한 신앙의 위험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조그만 거 드리면 하나님 일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자, 오늘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냐면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한번 맞춰보고 싶어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은 엄청 많은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건 뭐예요?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면 왜 오병이어가 여기에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니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왜 여기 이 아이의 사건이 등장을 할까요? 또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또 하나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게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헌금하면 헌금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산다는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헌금 왜 하셔요? 예.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헌금은 왜 하십니까? 이거를 광범위하게 질문을 넓혀보면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가지고 법석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이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헌금을 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시발점이 되고 그것이 최소한도의 것이 되어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으십니다. 뭘로 하시냐면 한 번도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권세나 우리의 돈으로 하시지 않으셔요. 누구의 것으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왜 헌금을 하고 왜 우리는 헌신을 하고 왜 우리는 일을 합니까? 우리 것으로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뭐 페이지 수가 264쪽.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펴사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펴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라. 예.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뭐 드린 열정도 우리가 드리는 헌신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진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홀로 이해하거나 깨우쳐서 온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쓰시냐면 주로 세상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밖에서 괜찮은 사람은 사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언제나 교회에서 말이 센 사람은 다른 데서는 큰 소리를 못 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큰 소리를 쳐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꼭 나쁜 것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어떤 자를 부른다고요? 봐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을 부를까요? 자,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똑똑함, 세상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할까요? 그렇죠. 나의 지혜와 나의 인간적인 능력에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상에 보면 미디안의 군사와 싸울 때 기드온이 몇 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요? 300명. 원래는 몇 명이 모였어요? 2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어요. 왜 300명만 남겨요? 싸울 때는 군사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뭘 싸우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 군사가 많으면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워서 이겨놓고 뭐 한다고요?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작전을 잘 세우고 해서 우리에게 돌릴까봐 하나님이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 300명이 십수만 명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할 때도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안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세상적인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나를 불러주셨으니 누구만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죠. 우리는 뭐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쓰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우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목사는 다 어디 나와야 돼요? 전부 다 서울대에 나와야죠. 기왕 쓸 거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학벌과 지식을 갖고 써야 되죠. 근데 목사 중에 서울대 나온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좋은 대학 나와서 목사 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데도 세상에서 목사만큼 마음으로 대접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죠? 연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목사에게 나오는 능력이 목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출발점으로 해서 누구에까지 연결을 시키냐면 예수님께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그거잖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갖고 나왔던 것은 이것밖에 안 되니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연약한 자, 부족한 것 하나님은 필요도 없다면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일하실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데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보다는 뭐가 나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 우러 축사하시니까 빵덩어리 막 툭툭 떨어지고 그러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구원시킬 자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해서 구원을 시키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직접적으로 구원을 시키나 그 결과는 뭐예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예. 왜 우리를 이 일에 끌어들이실까요? 자, 예를 들어서 전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누군가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자리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혼자 스스로 깨달아서 알고 나온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고개가 늘 뻣뻣하겠죠. 당신들은 뭐 이렇게 갖고 왔죠? 나는 뭐 했다고요? 나는 홀로 스스로 깨달아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뭐예요?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럴까봐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전도해보면 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자도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고, 전도를 받은 자도 항복을 시켜서 무엇 때문에요? 그건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도 이 구원과 축복이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와는 상관이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제 방향이 조금 틀어졌는데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죠. 자, 오병이어 사건. 이 오병이어 누가 가지고 왔어요? 네, 한 어린 소년이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쭉 보면 어린아이가 한 번 등장하고 뭐예요? 존재가 없어요. 이 어린아이가 등장해 놓고는 뒤에 가서는 아무런 평가도 없이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아주 중요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서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그냥 우리가 스쳐보면 안 됩니다. 자, 5절 7절 보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뭐 떡을 사오라든가 아니면 뭘 하라든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사이에 딱 누가 등장을 해요? 어린아이가 등장을 해요. 8절 9절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떡을 누가 내놨어요? 어린아이가 내놨지만 누가 갖고 왔어요? 안드레가 가지고 왔잖아요. 안드레가 내놨지만
실제적으로 초점은 누구에 있냐면 어린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한 이 엄청난 상황을 딱 던져놓고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2천만 원이 필요한데 내 수중에 탄 돈 2,000원밖에 없어. 아예 한 푼도 없는 것과 2,000원밖에 없는 것 중에 뭐가 더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2,000원이 있는 게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여기서 오병이어가 등장하는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필요한 거에 비하면 어린아이가 가진 것은 정말 적은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네, 이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필요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것이고 이거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작은 것, 아무것도 할 일에 비하면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등장시켜 놓고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겁니다. 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거예요. 예수님 이거라도 어떻게 도움이 안 될까요? 작은 것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내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어서 꺼내놓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내놓는 건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 하셨어요?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 처음 생각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꺼내놓으면 예수님이 크게 쓰신다.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생각할 거 있다면 이건데요. 뭐냐면 자, 비록 적은 것이고 써야 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내놓으면 예수님이 쓰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지만 꺼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면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서 자, 어린아이의 도시락의 출발점이 되어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것이 연결이 된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 예수님의 것 갖고 하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내놓지 맙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게 출발점이 되어서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연결시키기 위한 뭐가 되냐면 중개 지점,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어떤 열심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진실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틀린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내놓은 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초점이 갈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께로 초점이 갈 수밖에 없다는 방식,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어떤 때는 직분을 맡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런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래도 내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구나는 보람도 사실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열심을 갖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되면 스스로 깨닫는 것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걸 아는 자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병이의 사건이 그거잖아요. 수많은 것이 필요한데 아이가 가져온 조그만 것,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 보람있게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내가 뿌듯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거기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 뿌듯하구나. 뭔가를 해보는구나. 이게 뭐 주님 앞에 도움이... 여러분 그 생각 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떨지 모르지만요. 다 버리세요.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해보려고 해도 나는 안 되니까. 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거기로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도 새로 짓고 뭣도 새로 짓고 다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이제 뭐 예배를 인도하러 어떤 부흥강 목사님 갔더니 강대상이 너무 큰 것들, 오래된 것들. 그래서 교회도 짓고 있으면 목사님 이렇게 새 걸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강대상을 하신 권사님이 자기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거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내가 낸 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는 헌금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꺼내놓는 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꺼내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참 보잘것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시느냐는 대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만 신뢰하냐면 예수님만 신뢰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적당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의 일의 표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많이 주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 양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마음으로 그 사람의 진심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뭘 본다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것이든 뭐든 이걸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뭐가 밑바탕이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예수님 헌금에 대한 비유를 들으신 게 있죠. 과부의 그렇죠? 2렙돈을 칭찬하시고 부자의 그 많은 돈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관한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부자의 돈을 칭찬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꺼내놓는 열심, 봉사, 사랑, 물질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자, 기도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를 하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꺼내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 왜 하십니까? 기도하는 건 아주 원초적이에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자들이 누구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는 유창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한 가지 기본적인 조건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하면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외면하시면 저는 갈 곳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한 자들인지 몰라요. 보잘것없사오나 받아 주시옵소서. 아니죠. 제가 누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필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가 꺼내는 열심도 우리가 애쓰는 것 헌신도 사실은 뭐하라고요? 별로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울어도 누구 찾으면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 찾으면서 울어야 돼요. 여러분 웃어도 예수님을 붙잡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꺼내놓을지라도 그거는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것이 도움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밖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라는 의미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린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 맨날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유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까? 그걸 추적하다가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자리까지 연결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는 뭐만 하시면 돼요?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난 예수님 부정합니다. 내가 드린 게 예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드리는 건 뭘로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 그게 뭐 밑바탕에 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고백만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서게 되는 자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결단코 어떤 조건에서도 낮질 않습니다. 잘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거고요. 낮추시면 거기도 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만 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누가 되어야 돼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줄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시선을 모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불리는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 등장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이정표가 되냐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가 돼요.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부족하죠. 우리 교회적으로 봐도 뭐 그렇잖아요. 작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유와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